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기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집입니다.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행태를 조소하고 그들이 끼치는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해악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어울리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미련한 자들이 영예 대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자들의 행태를 또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조소하고 그들의 행태를 경계할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언급되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가진 핑계로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또 하염없이 침상에서만 있는 것, 또 스스로 먹는 것조차 괴로워한다는 것, 또 다른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지능이 낮거나 또 배움의 길이가 짧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때문에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또 추수 때 역시 비가 오는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가 오면 그 수확에 방해가 되고 곡식은 부패하게 됩니다. 즉 이때 비가 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그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가만히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문에 불평하며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품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혹은 공의롭지 못한 저주나 악한 자들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새나 제비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날 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날지 않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 또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땅에 잠깐 앉더라도 이내 나라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참새와 제비의 습성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저주, 또 악한 자들이 바라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3절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과 재갈, 막대기는 물리적인 힘을 쓸 때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고집이 센 말이나 나귀를 잘 다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통한 그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 또한 말만으로는 교화가 힘들기에 물리적 힘이 수반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훈육하고 또 미련한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는 또 엄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얼핏 보면 이 두 구절은 서로 배치되고 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할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미련한 자를 일깨우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 6절 말씀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다양한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의 통신 수단은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할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권 대사의 역할을 해야 했기에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럴 때에 미련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이를 실패하고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되었으면 그것이 자기 배를 베는 것과 같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앞서 1절과 마찬가지로 또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예가
영광이 또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매는 돌을 날리기 위해서 돌을 올려놓고 돌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돌을 물매에 올려놓지 않고 그것을 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매에 돌을 메고서 돌을 날리면 그 물매는 오히려 자신에게 날아와 큰 상처를 줍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명예와 영광과 힘이 주어지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동시에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멍해지고 또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감각과 이성이 마비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가시나무가 들려있다면 마구 휘둘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절은 아무리 선한 지혜와 유용한 지식이라도 이를 올바로 사용할 만한 인격과 품성이었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도 세상의 정욕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상상하면 상당한 역겨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일단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면 심한 악취가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짐승에게는 깨끗하거나 더럽다는 그러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를 이렇게 비유한 것은 죄에 대해서 더러움을 느낀다거나 또 혐오감을 느끼는 그러한 감각이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잠깐의 실수로 혹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이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는 그러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지만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데 본인이 미련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의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들을 회화적으로 조소하며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자는 더 포악한 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아주 포악한 사자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자를 만나기 힘든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사자 때문에 나는 밖으로 못 나간다, 나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핑계를 대며 자신의 게으름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문이 열리고 닫히기는 하지만 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침대가 자신의 활동 반경의 전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일 움직이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밥상을 갖다 줘도 밥을 뜰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 먹지 않습니다. 아마 떠서 입에 넣어주면 씹기가 힘들다고 먹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게으른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의 극치가 자신이 미련하지 않은 줄로 착각하는 것인데, 게으른 사람의 또 극치 역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련한 사람의 길, 게으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미련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다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열려 있게 하시고 배우고 깨닫는 일은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게으름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